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송가 357장.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3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3절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1차문제 667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8번 담대하라. 이것을 너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알아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목조 건물이라 들어오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편인데 오늘은 딱 들어오는데 뜨거운 기운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진짜 더운 것 같아요. 지난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워서 참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위와 싸우는 교인들을 현장에서 일하는 교인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이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이기려면 이런 시원한 얼음이 들어간 물이 생수가 필요하겠죠.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더위만큼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벅찬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날마다 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이게 내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죠. 내 좌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 내 마음의 자정에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표를 정했잖아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평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환상 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 마케도니아 청년이 자꾸 손으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처음 발을 디뎠던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었고 자신의 소신이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방향을 트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귀한 뜻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한데 그렇게 비치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상한 일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전 짓는데 7년 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다스릴 때 백성들의 언성이 커졌잖아요. 성전 짓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또 다윗 왕궁,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소진을 했는데 이제 좀 쉬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언성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힘든 작업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상한 마음을 다윗이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랬어요. 그럴 때 다윗이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 굽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바치겠어요. 줄 때는 얹고 또 걷어가신다는 것은 무슨 신법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채비를 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늘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릴게요 그래 놓고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자리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는 인간적인 마음은 늘 버리질 않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진정 이 아침에 내 마음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생명 내놔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너 돈 많이 벌었잖아. 1억 내놔봐. 그러면 여러분 내놓겠어요? 네 자식 정말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있는데 그거 나한테 바쳐봐. 그러면 여러분 드리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드릴 뿐만 아니라 늘 그렇게 자리를 비워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잘 차지해야 돼요. 자기 자리, 포지션에 있는데 그것을 잘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사울 부름받았을 때 좋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론여다 보십시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더니 결국 물욕 때문에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서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 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욕으로 풀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니까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 욕심이라는 근원, 그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품고 사느냐,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전체가 판가름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온유한 자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리, 우리가 취득해야 될 자리가 겸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조금 잘 되면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의 늪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찾아오는 유혹거리예요. 시험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어디에 두었냐면 십자가에 두었어요. 십자가에 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마지막 때 있어야 할 자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앉으라고요? 상석에 앉지 마. 그랬습니다. 상석에 앉지 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함과 겸손함의 표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야 할 백성들이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존심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아.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대꾸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크게 또한 자존심이 상해지나요. 그렇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그냥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선물을 만들어 갖고 줬는데도 쉽게 여겨버리면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왜 그게 치달았습니까? 서로가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뭐 싸움 나면 할 이야기 못 할 이야기 다 그냥
생각지 않고 그냥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버리니까 서로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자존심 상해서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 툴툴 털어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요. 저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그들이 절을 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 이중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해서 남편이 있는데 아침에는 남편하고 빠이빠이 잘 가.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집 가서 자버리면 얼마나 남편이 그 부인을 이뻐하겠어요. 고멜 보십시오. 얼마나 호세아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했겠어요. 한번 가출해서 나는 아이를 배워갖고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싹싹 빌고 손으로 빌고 또 발이 되도록 다 빌어서 그래 받아줬어요. 두 번째 나가서 또 배가 물러가고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남편을 무시해도 이같이 무시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호세아와 고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중 생활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만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고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늘 훈육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와라, 나를 좀 편안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좀 잘 들어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와 봤더니 이건 안 되겠길래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왜 생깁니까? 너무 한쪽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는 참을 만큼 참지만 끝내 내가 참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두 번 붙잡아 주시고 한 번 깨닫게 하시고 두 번 깨닫게 하시고 한 번 말씀을 주고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내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할 일 가서 해. 빨리 해. 이게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잖아요.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잖아요. 두 번 제지를 했잖아요. 세 번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할 일 속히 해. 그 말씀이 인류 최대의 비극의 말씀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